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또 여러분에게 또 확인되고 누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는 프로그램, 어떤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그날만 지내는 게 아니고 항상 누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고 또 현장으로까지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지만 길을 잘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방황해요.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다 먹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해요, 의식주가. 그런데 그런 의식주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정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이 힘을 얻고 여유를 갖고 뭔가가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정신 세계의 길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어떤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정신세계 너머에 영적 세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길, 근본의 길을 잘못 들어가면 정신세계의 길도, 의식주, 육신의 세계의 길도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성공했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끝이 사단이야. 얼마나 사실은 무섭습니까? 이 땅의 정신 세계의 길이, 그래서 우리를 뭔가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신 세계는, 사상과 철학은 다른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어요.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와 정신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우리가 많은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여러분이 진짜 찾고 이미 찾은 우리는 그 길을 누려야 돼요. 근본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 근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 결국은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가는데 틀린 길이야.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아무리 끝에 가도 틀리게 돼 있어요. 단추야 우리 새로 매면 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인생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이 시작이에요.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이 무슨 절이냐면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당장 걱정이잖아요. 노예살이 할 때는 그래도 그 집에서 노예해 주면서 얻어먹고 그래도 살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 Nobody nothing.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게 해줬어.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맥추절, 77절, 7주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49, 50일.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먹을 거를 줬다.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곡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돌봐.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날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오순절 맥추절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nobody nothing 같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오순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맥추절은 능력이에요. 인도입니다. 보호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수장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고 또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흑암의 대로를 만들어놨어요.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게 있어야지, 우리께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흑암의 대로를 크게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틀린 우상, 종교, 무속, 접신 이런 우상의 대로를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원인도 모르는, 배경도 모르는 그 올무에 콩콩 묶여 살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삶의 문제 얼마나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세상 살고 다 힘들어. 이게 지금 고난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교의 대로를 처음부터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의 대로, 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속에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 홍수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꼴랑 방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돼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다 먹고 사는데, 시집장가 가는데, 성공하는데 방주 만들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본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미쳤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든 그것이
재앙을 이긴 유일한 축복의 대로였습니다. 축복의 대로. 우상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야, 너 거기서 나와. 거기서 더 이상 재앙 속에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땅을 나와. 그리고 내가 보내줄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디냐? 구원의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땅. 하나님이 보내신 땅.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그 땅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삭이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순양,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방법, 우리의 경험,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건 문제, 갈등, 어려움, 이런 사건, 환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살이가.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맥추절을 하면서 오늘 요셉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요셉의 여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여정이었어요. 그냥 맥추절이 그냥 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기 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은 참 많았습니다. 그게 딴 데서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서 있었어요. 집이 어렵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맞는데 그 안에 어려움. 그러니 더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딴 데 가면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숨길 수 있는데 집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셉에게 닥친 환난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는 형들이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길이 됐어요. 우리가 그게 보여야 돼요. 문제만 보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퍼.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언약의 꿈을 여러분이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꿈. 조금만 꾸면 돼요. 언약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형들은 계속 괴롭혔어요. 형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요셉을 어디로 보냈냐? 이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된 겁니다. 길이 됐어요. 근데 이 애굽에 가서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가서 현실은 노예 생활이야.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또 속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사람, 사건, 많은 이런 현실에 요셉은 속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Always with입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얼마만큼 누렸냐? 보디발 장관이 볼 만큼. 야, 너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집에 매니저를 시킨 거예요. 온 집안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규모가 커. 모든 거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 경제를 움직이는 거, 이 엘리트들도 올 거 아니에요. 손님들도 얼마나 올 겁니까? 거기서 애굽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사람 관리하는 거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완전 인턴십이야. 그냥 훈련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온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기회죠, 기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그 속에서 렘넌트가 크고 있다니까요. 비밀로 크고 있어. 고생하는 게 아니야. 그런 가운데 또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올린 거예요. 억울하게 이 지금 요셉이 인생 밑바닥인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비밀. 지금 이 강대국을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이제는 마지막 코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정치인들이야. 그 속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로 왕의 얘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요. 꿈을.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한 번에 온 것 같지만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편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왕이 꿈을 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잊어버렸냐? 왜 나를 여기에 계속 있게 하냐?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always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시스템을 만들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질문만 해도 이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거기서 내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비밀이야, 비밀. 그 시간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언약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는 이 언약의 꿈이 확실했어요.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누렸어요. 기다림은 고난의 시간표가 아니고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거를 바로왕에게 준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보디발도 쓰고 요셉의 형들 틀렸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못됐어. 근데 하나님은 그 틀린 사람도 쓰십니다. 틀린 일에. 그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아. 그렇게. 근데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꿈까지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꿈까지도. 불신자의 꿈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이게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를 남기는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큰 세계복음화를 갖고 계신 거예요. 렘넌트를 지금 남기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50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다 큰 이 장래 행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야곱을 다 가나안 땅 딱 그곳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 이게 지금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을 지금 막 불안하게 가고 있어요.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이 얘기해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악을 갚지 않을까? 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늘 걸려. 과거가 발목이 돼. 그냥 발목이 묶여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막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가지고 말하면서 명령했다. 17절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 얼마나 좀 절박해요. 이 표현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용서했어. 과거, 오늘, 미래. 근데 늘 나는 불안해. 이 죄 용서에 확신이 없으면 늘 끄집어내. 옛날의 죄 또 끄집어내고 오늘의 죄 또 끄집어내고 미래의 죄 또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아멘. 요셉도 다 끝냈어. 다 형들의 죄를 용서했어. 근데 이 불안해. 믿지 못해. 이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과거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모든 잘못 하나님 다 용서했어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또 갖고 와서 막 용서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형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우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럽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가족인데 종들이라고 말해. 우리를 차라리 죽이지 말고 종들로 써달라고.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 마귀 종, 하나님의 종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용서하고 말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용서했어. 왜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할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을 움직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원수를 갚습니까? 우리 손에 왜 피를 묻혀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선으로 그거를 바꾸는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당신들의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은 쓰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흑암의 대로 속에, 고난의 대로 속에 하나님은 선교의 대로를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더 나아가서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간곡한 말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인도하는 것 같고 형들이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다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해요. 요셉이 다 길러요. 그런데 요셉이 조금 그런 형제들보다 일찍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24절, 25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걸 알고 있어. 나는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게 할 거다.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그 앞에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누가 돌보냐? 하나님이 돌봐요. 하나님이 돌볼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고 당신들은 여기서 가나안에 올라갈 건데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죽어서까지도 나는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맥추절의 능력, 오순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nobody nothing. 요셉이 죽으면 누가 돌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볼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나의 해골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여정을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하나님이 시스템이 돼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당신들도 인도할 거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영원토록 죽고 난 이후까지.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이게 300%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그 힘, 언약의 망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 같고 환난의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절대 여정이었고 절대 이정표를 남긴 증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환난도 고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언약 성취의 길에 서 있기를,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흩어진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는 정탐꾼으로 이제는 길을 드는 자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거를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맥추절의 오순절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그 여정을 가고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이제는 우리 후대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